22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우리 32절, 제가 22절 먼저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같이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번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한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사실은 몰고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내가 살아내겠나? 내가 살아남겠나?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내가 이게 살아남겠나?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절망이 아니거든요.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의 전망은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무력한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것도 좋지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무능력한 자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감당할 수 없겠지만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두워요. 어둡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시고 믿음으로 나를 설득하시고,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시편 기자가 낙심하는 자기를, 시편 40편 43편입니까? 왜 네가 낙심하냐?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를 설득하잖아요. 그 믿음 설득하는 거거든. 우리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설득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암울하게 생각되는 것을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려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설득시켜 가지고 오늘 밤에 그렇게 나가셔야 돼. 설득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설득한 말씀에 설득당해서 나가야지, 내가 늘 생각하는 대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오늘 밤에 여러분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하셔가지고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왜 네가 근심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셔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암울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더 충만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 이게 행복했겠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탁월한 말씀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지성, 그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람을 어거스틴에 뽑습니다. 어거스틴. 근데 그 중세 그 위대한 그 신학자, 목회자, 여러분 영성가였던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바울이라는 큰 산에 홈이 들고 옆에를 조금 긁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긁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호미로 조금 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영성만 깊고 탁월했던 게 아니고 있잖아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림자가 스치면 병이 나았습니다. 앞치마 이렇게 싹 건드려도 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지금 애진교회 뭐 재정도 어렵다 그러고 뭐 사람들도 많이 뭐 왔던 분도 안 오시고 막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아버지, 한번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걸 한번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애진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경험되도록 하나님 진짜 이곳에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여러분 아픈 환자가 낫고 막힌 그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뭐 걱정하겠습니까? 애진교회 한번 행하시라고 이렇게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바울은 여러분, 저는 기도했지만 바울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죽은 자를 진짜 살려내고 이런 역사를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서신서나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뭐 두려워할 때도 많았고 있잖아요. 벌벌 떨었다는, 고린도 교회 가야 되는데 벌벌 떨은 겁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어요. 돈만 밝힌다 이렇게 오해가 막 퍼져 있었습니다. 약속도 안 지킨다 퍼져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니까 떨었다는 거예요. 벌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벌벌 떨었다. 그 탁월한 설교가고 능력자인 바울이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바울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냥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으로 이야기해도 잠 못 자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그런 사람들, 실제로 폭력을 가해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거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 해가지고 성 밖에 버려질 정도로 맞았어요. 죽었다, 이거는 죽은 사람이다. 너무 여러분 이 비참한 공격을 당하니까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런 일, 여러분 매 맞고 이런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그런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을 바울이 겪었지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허용된 거기에는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1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 같이 볼까요? 소요가 그침에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갔다. 이 에베소에서.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린도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로 못 가요.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를 그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타락한 그 도시에. 그냥 바울은 근데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막 성령을 막 퍼부으면서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바울이 에베소와 거쳐가지고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거짓 교사들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바울 왜 사도라고 말하냐? 12사도에 바울은 속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무슨 지가 사도냐?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관계를 어그러지게 한 거예요.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극심한 반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라, 약속도 안 지키는 놈이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막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흉년으로 교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목회했던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지역에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 도와야 된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우리 교회가 훨씬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크지만 우리가 그 도와야 된다. 진정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도와야 되니까, 재정을 흘러보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 것을 흘러보내고 나누는, 내가 섬기고 돕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도 보고 연구하고 여러분 탁월한 어떤 진리를 깨닫고 있잖아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그거로만 그치면 꽃이 안 피어요. 꽃이 안 피어요. 꽃이 안 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언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내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내 소유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 그 11조 말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내 것을 흘러보내셔야 돼요. 반드시 시간과 물질이 흘러갈 때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이 원리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이 지역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당신들 지금 문제 없다고, 그렇게 나는 큰 문제 없으니까, 환난을 안 당했으니까 괜찮아,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내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 내 자원이 흘러가야 된다. 플로잉이 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돈만 밝히는 놈이다. 이 소문을 막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이 굉장히 이게 오해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 탁월하고 이 신실하고 이 깊은 영성을 소유한 바울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좀 못된 놈이 된 거예요. 이거 막 못된 사역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생각한 머리가 지긋지긋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기 영치금을 보냈어요. 영치금 보내고 기도하고, 바울 당신 때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 너무너무 여러분 그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 보세요. 교인들끼리 그 정도가 아니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런 여러분 성품을 가지고 그런 죄를 짓는, 이방인들도 짓지 않은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여러분,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 있잖아요. 성적인 죄.
이걸 여러분 성도들이 짓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그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있잖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교회론이 딱 세워진 거예요. 교회론이.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내면서 교회론이 딱 세워져요. 견고하게 세워져요. 교리가 딱 갖춰져요. 교리가. 기독교의 그 교리가 딱 갖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을 나중에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가서 머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아가보 집에서 뭐 하냐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씁니다. 여러분이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한 서신입니까? 그 유대인들, 그 랍비들, 탁월한 랍비들 있잖아요. 성경을 막 다 외우고 있는, 꿰뚫고 있는 랍비들. 그 철학적으로 여러분 신학적으로 완전히 자기 체계를 세워 있는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전부 다 갖다 붙었지만 로마서를 못 이기는 거야. 로마서를 못 이겨요. 그 한 권의 책을 못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그 로마서를 어떻게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막 그냥 듣기도 싫은 그런 문제들, 그 성도들 안의 갈등들, 여러분 이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여정에 교회론이 세워지고 신론이 세워지고 여러분 기독론이 세워지고 그런 일이 세워지면서 위대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에서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복잡한 이 교회를 맡겼나? 왜 나를 지금 이 너무나 자기 좋아하는 교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교회도 있고 너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도 있는데 와 이런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복잡한 교회를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여러분 헌신하고 그 문제에 들어가서 회피하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여정에 바울이 세워진 거예요. 위대한 여러분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 또 목장 안에 골치 아파 나는 아유 싫어. 그러면서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몸인 이 교회 지체가 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 눈에 그 교회 문제가 보일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그 문제가 왜 내 눈에는 보일까? 왜 저 문제가 나한테 보일까? 왜 그렇습니까?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왜 이러냐고 막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해서 교회의 분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재정적인 부분이든 그게 무슨 사역적인 부분이든 그게 무슨 내가 사람을 섬기는 부분이든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든 예배드리는 부분이든 자리를 지키는 일이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있잖아요. 한번 감당해 보세요. 한번 감당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우리 눈에는 교회가 시시하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교회가 작고 막 멋진 교회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데 많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우리 애진교회를 주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 그래서 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연약한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그 지체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내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 주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고 귀 여기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게 막 보면 막 눈물로 3년 6개월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세 번에 3절 31절 볼까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울었다는 거. 가슴 아파 울고,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울고, 여러분 설교하다 울고, 대화하다 울고, 여러분 그렇게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막 품에 안고 가시는 겁니다. 품에 안고. 여러분, 우리 눈에 연약하게 보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일 때 내 거로 딱 삼으셔요. 내 거로 아멘 하고 내 거로 삼으시고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섬겨보시고,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 재능이든 뭐든지 있잖아요. 내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주님 갚으셔요. 기가 막히게 감당해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하면, 이 친구가 저하고 절친인데, 이 친구가 그 부산에서 손에 꼽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대표. 건축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손에 꼽아요. 그래서 한 5위 정도 안에 들어가요. 그 기업이 한 5위 정도. 그러니까 뭐 직원들도 많고 그래.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뭐 하냐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뭐 하냐면 지휘를 하면 지휘를. 찬양대 지휘를 해요. 성가대 지휘를 이렇게 하는데, 지휘를 어떻게, 원래 노래를 참 잘했어요. 어디 뭐 노래방 가면 노래도 너무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 참 굉장히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사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이거 갑자기 지휘자가 안 구해지니까, 저기 박 집사, 당신이 조금만 맡아라. 조금만. 얼마 몇 주만 맡으면 우리가 빨리 그 지휘자를 구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지휘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휘를 하는데, 이게 막 재밌게 찬양대를 인도하고 성가대 인도하고 막 하니까 막 아주 대원들도 좋아하고 찬양도 막 활기 있고, 전문가는 아닌데 이게 굉장히 은혜롭게 이걸 한 거예요. 당회에서는 굳이 뭐 지휘자를 청빙할 필요가 뭐 있나, 박 집사가 해라 하면서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저기 장로님 언제 지휘자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25년 30년 지나간 거예요. 30년. 여러분, 이 친구가 있잖아요. 대표니까 뭐 차도 제일 좋은 차 타거든요. 차도 제일 좋은 차 타고 직원들도 뭐 엄청 많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을이잖아요. 외국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 여행을. 그 내가 뭐 물어봤어요. 너 일본도 안 가봐? 일본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필리핀, 베트남 안 가봤다는 거예요.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을. 왜 못 나갔냐 했더니 주일날 찬양대식을 하는 거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외국 안 나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외국 나가서 다 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나가본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토요일 날 찬양대 연습하고 주일 날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3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30년을. 그래서 기껏 가본 데가 제주도 비행기 타고 이제 당일 갔다 오고 있잖아요. 이게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친구의 그 생애, 이 친구의 자녀, 이 친구의 기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책임져 주셨어요. 그 어려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그 경제 공황이 있고, 무슨 사스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저기 코로나 있고, 이런 거 막 사회적으로 막 완전히 경기 자체가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기초를 H빔 안 받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이 친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 공사 자체가 인건 비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공사를 하는데 이게 막 수주가 몰리면서 있잖아요. 이 기업 자체가 막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세워서 나가는데 감당을 못하는 전부 불경기다 하는데 그 기업은 여러분 그렇게 경기를 안 타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러분 주일 앞에 지키면서 제가 제 모교회가 완전 부산에도 그 시골이거든요. 시골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데 그 교회를이잖아요. 다 그렇게 여러분 성실하게 정말 섬기면서 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당 못하도록 있잖아요.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못 건드리도록. 불경기가 못 건드리도록 딱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여러분이 계산해 가지고 경영으로 여러분 실력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광동어도 잘하고 부통어도 잘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면 감당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사나? 그렇게 해도 내가 교회 사랑하고 주의 몸 사랑하고 귀 여기고 내 눈에 보인 그 문제 내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집회를 했어요. 드로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드로아에 가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주일에 원래는 안식일 날 모였는데 드로아에 때부터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요. 주일날 모여요. 드로아 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 모여야 된다면서 주일 예배를 드로아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모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지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온다 그러니까 막 그냥 목욕 재개하고 막 기다리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달라고 못 가도록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밤중까지 있잖아.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전한 겁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까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일까요? 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자야 내일 일할 수 있는데 이 밤중까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밤중까지. 얼마나 말씀이 열심인 사람들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제가 새벽 2, 3시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기절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리 날 겁니다. 차도 다 끊으시는데 뭐 하냐고 지금 하면서. 근데 이 드로아 교인들은 바울 못 가도록 잡은 거예요. 밤중까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중에 여러분 유두거라는 청년이 공간이 없으니까 창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창에 걸터 앉았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말씀을 지겹게 해서 졸았는지 너무 피곤해서 졸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2가지일 수도 있겠죠. 너무 하나님 말씀을 딱딱하게 전하니까 유두고가 재미없어가 졸았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들으니까 졸려가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을 볼까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3층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살아도 장애입니다. 장애입니다. 그 사당동에 가면
그 기숙사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종신대학 기숙사가 있는데 이게 1층부터 4층까지 지금은 다시 이제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4층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4년을 살았습니다. 4년을 살았는데 4명이 한 방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이게 문 열쇠 안 들고 다니는 겁니다. 뭐 4명이 있으니까 언제든 열리니까. 근데 내 후배, 한 해 후배가 있잖아요. 문이 잠겼는데 그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를 안 들고 온 거예요. 같이 방에 있던 사람들도 그거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옆방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4층인데 옆방을 통해서 창문을 열고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이게 뒤로 넘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대로 딱 2발로 딱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그냥 발목부터 있잖아요. 고관절까지, 허벅지 고관절까지 모든 뼈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얘가 1년 반 동안 있잖아요. 온몸에 기부술 해가지고 지금 의술이 좋으니까 다행히 머리를 안 다쳤어요. 그래서 온몸에 기부술 해가지고 그렇게 뼈를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고관절도 붙이고 그래서 다시 걸었어요. 얘는 살았어요. 근데 오늘 유두고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졸다가 그냥 앞으로 꼬꾸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땅바닥에 아마 뭐 대리석 바닥이겠죠. 떨어졌는데 죽은 거예요. 들어와 교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밤중까지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열심을 하던 그 교회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생긴 겁니까?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 온 겁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그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퍼져나가 보세요.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바울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유두고 죽지 않았다. 내가 살리겠다. 내가 살릴 수 있다. 그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심각한 이 문제가 있잖아요. 들어와 교회에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흥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를 이게 살려내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두고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흥의 증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장애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여러분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평탄케 하시고 높은 산은 놔두시고 골짜기는 메꾸셔서 대로를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우리 생각에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걸 놓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부흥의 증거가 되고 부활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도록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장애물들 제거하셔가지고 부활의 증거, 부흥의 증거 반드시 삼아내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어디입니까? 이 밀레도에서 불렀어요. 못 가고 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니까
불러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사역에 지침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나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 무슨 일이 기다릴지 나 알지 못한다. 성령은 나에게 결박당하고 너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중에 그 빌립의 딸들입니까? 올라가면 당신 결박당한다. 예언을 해줘요. 예언을 해요. 근데 바울이 올라가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들려주지만 바울이 올라가요. 그리고 결박당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런 결박과 환난이 정말 기다려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결박당해서 고난당했지만 여러분 그 결박당하는 일을 통해서 바울이 뭐합니까?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귀부인들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결박당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결박당한 것 때문에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호의를 받으면서 있잖아요. 호의를 받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 프리패스로 로마까지 가요.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 왜 결박당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박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박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세워냅니다. 다시 견고하게 세워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불행한 일은 불행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면 매듭을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박당하는 일이든 환난당한 일이든 여러분 사람들의 여러분 핍박과 오해든 아니면 진짜 여러분 고난당해서 죽는 일이든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불행으로 결론을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이런 환난과 결박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불행한 일로 그를 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만 한다면 내 앞에 펼쳐질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어떤 결박도 불행한 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매듭을 다 풀어내셨어. 로마서를 서게 하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세워내시고 여러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공고하고 답답하고 안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 이 풀어내는 재료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